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만 하면요, 이 정보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요, 큰 공허감과 그리고 혼란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눈앞에서는 풍요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요,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항상 손에 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는 사라져가고 있고, SNS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아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고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 이 시대를 예언한 듯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잊은 땅에서 영혼의 메마름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 속은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웃고 있지만 퇴근한 후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만 기도가 막혀 있고 말씀은 메말라 있습니다. 또 예배의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요, 기술적인 풍요와 영적인 황폐함에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메마르고 성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잊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지속적이고 견고하고 흘러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또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단절되지 않는 항상적 은혜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요,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은요, 하나님이 가끔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즌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름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5장
그 가사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당 만드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에델레이드 이 폴라드 여사는요, 이 당뇨와 신경계통의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요, 이 선교사의 길이 열리지 않았고요, 또 이 아프리카 선교 모금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요, 그녀가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지,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지 이 원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순간에 그는 큰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폴라드 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한 것을 회개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예레미야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밤새도록 이 찬송가를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8월을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8월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8월의 삶도요 가보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무사히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거대한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던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깊고 큰 사랑,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홀로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만족해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부분까지 만지시고 해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을 통해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벌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요. 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값비싼 물건을 사고 또 명예를 냈고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만족은요 잠시뿐입니다. 그것들이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여전히요 허전하고요 이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여러분 세상의 성취는요 잠시 만족을 가져다 줄 뿐이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요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관계도 이 여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생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가슴속 갈급함을 해결시켜주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는요 우리 존재의 중심이자 내면의 골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말하는 멘탈 붕괴입니다. 멘탈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요 마음은 썩어서 병들어가고 있고요 외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한 환상 중에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요, 수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보니까요, 죽은 지가 오래돼요. 뼈가 아주 바싹 말라 있었고요. 그리고 온몸의 뼈가 다 분해돼 가지고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요, 당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다시금 연결이 되어지고 막 살이 붙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즉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골짜기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너진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뼈가 다시금 견고해질 때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요, 메마른 곳에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곳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완전히 영혼이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아 버립니다. 물이 없는 곳,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자리,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를 건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메마른 땅에서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요,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무너졌던 다윗과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있고 속사람이 무너져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란 표현은요, 단순히 푸르고 아름다운 정원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 풍요로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땅도요, 메마르고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원도 강릉에요, 휴가철인데도 그쪽 지역에는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여러분, 단수를 실제할 정도로 물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요, 멀리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어떤 상황에서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축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급되는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샘이 막 솟아나서 항상 풍요롭게 될 것을, 풍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58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탄식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마치 물이 없는 황폐한 동산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에 물을 주시어 풍요로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섬이 터져나와서 축복의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동산 구석구석으로 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된 동산과 같이 또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요, 우리 넘겨서 보시면, 자, 이 말씀을, 자, 너는, 자, 이거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요한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을 끄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대형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좀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 크게 다시 한번 시작. 기대형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샘이 막 솟아나와 은혜의 강을 이루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단 동산의 축복, 샘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샘포드가 쓴 내 안에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존 샘포드의 집에는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요, 아주 차갑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극심한 가뭄이 와도요, 결코 마르지 않고 차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가정의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기존의 우물을 그냥 덮어버리고 한쪽에 현대식 펌프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기계로 우물을 길어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덮어두었던 그 우물이 궁금해서 이 뚜껑을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전에 차갑고 맑은 그런 물이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샘포드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런 종류의 우물은요,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수백 개의 작은 지하 수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되는데, 우물에서 물을 계속해서 길어내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물이 수맥으로부터 스며나와서 우물에 고여들면서 이 작은 수맥들의 관들은요, 늘 깨끗하게 열려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덮어두니까 정기적으로 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미세한 수맥들이 다 막혀버려서 계속 흐르던 우물은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샘포드가 말한 것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물로 채워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더 많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만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삶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요,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삶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물된 동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샘이 솟아나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